이 시간은 우리 리치몬드의 주안의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는 이재열 목사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키가 크시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리치몬드에 있는 주안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재열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한 2년 정도 된 교회예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또 비전 더해 주셔서 작은 교회지만 큰 비전을 가진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제가 처음 써서요. 죄송합니다. 어디 갔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리치몬드 그 시청이라고 있습니다. 리치몬드 시청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홀로 외로이 그 주위를 허덕이고 있는 분 계시면 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30분 예배니까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또 예배 후에 친교가 있는데 친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찬양 맛집이라는 이렇게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 맛집 찬양 모임이 있는데 거기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맛집이라는 그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라 유튜브에 채널도 가지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유튜브에 서치하시다가 주안의 교회 찬양 맛집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영상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냥 찾아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죠?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찬양 맛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싱어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이승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많은 설교를 해봤지만 이 찬양 집회에 와서 설교한 것은 이렇게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찬양에 대해서 가지는 선입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찬양 집회나 다른 곳에서 찬양을 하려면 일단은 그죠 박종호와 같은 성악가 스타일의 그런 이제 그 음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소양과 같이 아무리 높은 고음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요즘 세대가 좋아하는 K-팝 스타일의 그런 이렇게 감미롭고 부드러운 음성 또 이렇게 비주얼도 이렇게 타고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내 마음속에 이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조금 꺼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거기에 굳이 뭐 같이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또 박수를 치며 찬양할 게 무엇이 있는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따라하면 되죠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학 때는 교회 오빠였거든요. 저도 그래서 교회 오빠여서 굉장히 좀 이렇게 비주얼도 뭐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슬림했습니다. 아주 뭐 못 먹어서 그런가 하여튼 슬림했고요. 또 기타도 잘 치고 막 노래도 뭐 부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동기 자매들은 저를 별로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기 특이했죠, 그죠? 그런데 저 밑에 있던 이 동생들, 이 동생 자매들이 저를 참 챙겨주어가지고 참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참 비주얼은 참 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다면은 이 오디오가 안 돼요, 오디오가. 그래서 노래를 하다가 보면은 뒤쪽에 가면 뭐 목소리가 막 이렇게 떨립니다. 그래서 왜 목소리가 왜 이럴까? 이 목소리만 좋으면은 참 완벽한 사람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린 마음에 항상 이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박종호와 같고 또 소양과 같은 그런 목소리를 주시사 완벽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물론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할 겁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비록 노래는 잘 못하지만 염소창법이라고 하세요. 염소창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모습을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중요합니다.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는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좋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고 좋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할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답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우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진짜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율법은 옛 언약이고 복음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오래되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예전 버전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버전이 구버전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버전은 프로그램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말씀을 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는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함일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노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쭉 가서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바뀌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아무나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 중에 하나를 뽑아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고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라는 곳에서 제사를 위해 잡은 그 제물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그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나오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중요한 세 가지의 그런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왕의 직분이요, 둘째는 선지자의 직분이요, 셋째는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그 세 가지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오셨단 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으로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 물론 맞지 않죠.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지파 출신이에요? 아까 우리 본문에도 나왔지만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예수님 족보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다, 유다 지파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쫓아 예수님을 레위 지파 출신은 아론의 순서에 따라서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다른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레위 자손에서 내려오는 제사장의 직분이 온전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치 않는 제사장의 직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운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이 말하는 제사장과는 다르게 사람에게서 유전되는 사람 존재가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유전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난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숨이 차네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왕, 그리고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며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에게서 온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존재와 같은 사람이란 거죠. 여기서 많이 들어본 모습이 있죠, 그죠? 이런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은 육체적으로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하나님의 사람인 멜기세덱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영생을 쫓아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는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19절의 말씀에 있듯이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 함께 나아가자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좋은 소망이 바로 율법을 완전히 이룬 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은 구버전의 약속이고 또 복음은 거기에서 업데이트된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속이 또다시 필요한다라는 것이에요. 세부되는 새 포도주가 필요하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버전인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인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설교할 때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객관식 문제와 같고, 아니, 율법은 객관식 문제와 같고, 복음은 논술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율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4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획일화된 몇 개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게 내가 살겠다고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 찍은 거란 거예요. 내가 확신하지 않고 찍었는데 그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왜 맞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주일 성소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잘 모르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갈 때는 돈을 쓰면 안 되니까 버스도 타지 못하고 걸어서 갔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도 중간에 음료수를 사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침을 삼키며 교회까지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암송하라니까 암송을 하고 전도하라니까 전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지 교회에서 상도 주고 또 교회에 있는 어른들도 칭찬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나 이 교회에서나 야, 쟤는 정말 믿음 있는 어린이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과 타협하고 자신과도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는 교회에 갈 때는 걸어가지 않고 반드시 차를 타고 가죠, 그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차, 아니면 뜨끈뜨끈한 엉뜨가 나오는 그런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목이 마르면 바로 세워서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꼭 마시고 교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누구도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없죠.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논술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일단 쓰는 문제입니다. 읽기만 해도 암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암기를 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다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돼요. 여유롭게 이 준비를 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쭉 써가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또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일단 쓰면은 하나님이 하죠. 선생님께서 은혜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서 은혜의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준비하면서 배우고 또 깨닫고 성장해가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 봉사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수련회나 집회에서 이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또는 삶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한 회개도 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죄를 계속 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는 왜 자신이 이런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서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율법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과 율법이 찬양과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네, 우리가 이 앞에서 찬양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이런 선입관들을 가지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선입관들이 바로 율법적인 생각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러분들 음치는 찬양하지 못하나요?
물론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악기를 좀 이렇게 멋있게 하고 무엇인가 시스템과 이런 구색을 맞춰서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그런 좋은 곳에서 찬양을 하면 저 은혜를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객관식과 같이 어떤 정형화된 찬양의 패턴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주관식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찬양 집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정말 참된 찬양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 전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준비할 때도, 또 식사를 하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때도, 또 퇴근길에 노을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흥얼거리는 그 찬양의 소리를 그 어떤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아니면 뭐 악기가 없으면 목소리를 가지고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쉬운 예로 우리 찬양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아코디언이면 아코디언, 탬버린이면 탬버린, 이런 하고 할 수 있는 거 뭐 짹짹이나 그죠? 뭐 이런 것도 이게 뭐죠? 아니, 그런 것들 자기가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찬양하는데, 앞에 있는 분들 막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걸 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하신 분은 뭐 뒤에 가서 막 이렇게 춤을 출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악기를 틀리게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에 대한 더 좋은 소망이요, 또 율법을 떠난 좀 복음 안에서 찬양하는 자유함을 누리는 찬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찬양 모임을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저희에게 찬양 맛집이라는 찬양 모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리브 찬양 모임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사람의 시선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율법적인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죽이지 마시고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런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하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